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족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정하여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의 중요성, 그리고 귀중성,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키우고 인도하기 위해서 정한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아동부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해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더 간절히, 더 절실히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70% 이상의 교회들이 아동부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갖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어린이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믿음의 어린이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많으셔도 이제 예수 믿기를 시작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어린이, 신앙의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한 분이 새롭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지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런 우리 신앙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의 믿음이 어린이의 믿음, 어린이의 마음, 어린이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을 받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손자, 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이은학 선생님이 지은 책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오셨고 서울 초등학교에서 일찍 가르칠 때마다 반을 모범된 반으로 만들었던 아주 유능한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이제 자리까지 되셨습니다. 그런 분이 서울대까지 나오셨고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그렇게 아이들을 케어해왔고 맡은 반들마다 모범 반으로 그렇게 늘 키웠으니 얼마나 아이들을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얼마나 또 정성을 다해 키웠겠습니까? 그 부모의, 그 어머니의 노력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남매가 있는데 잘 자랐습니다. 전교 1, 2등 거의 수석을 놓치지 않고 자랐고 누가 보아도 서울대에 들어갈 만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첫째 아들이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동생도 오빠를 따라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거의 망나니와 같은 삶을 통해서 부모의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다. 그 자녀들을 붙들고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깨달은 바를 기록한 것이 엄마 반성문, 엄마로서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고 고백한 그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감시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했나 안 했나 감시하는 감시자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살펴보는 감시자였고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따라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를 살펴보는 감시자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잘못되었고 그랬던 아이들을 다시 바로잡고 바르게 세워가는 자녀들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이은남 선생님처럼 아이들 그러면 한순간도 눈을 뜰 수 없는 감시해야 되고 살펴보아야 되고 잔소리해야 되고 그리고 꾸준히 끊임없이 야단쳐야만 되는 천덕꾸러기와 같은 그런 아이의 모습이 생각나지요. 아니 그런 기억밖에 떠오르지 않지요. 교회에서도 시끄럽다고 부산스럽다고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쫓겨나기도 하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참 많이 혼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집에서도 어릴 때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거나 하면 밖에 나가 놀으라고 쫓겨나곤 했습니다. 아이들 때는 집에 손님이 오면 그렇게 좋잖아요. 먹을 것도 좀 더 맛있는 것도 생기고 또 옆에 있으면 또 손님들이 가끔 뭐 용돈을 주든지 또 칭찬을 하든지 하니까 그런 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혼나면서도 붙어 있었던 그러나 또 그렇게 또 혼나면서 밖으로 쫓겼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자신만큼은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부모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예배가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꾸 신경을 쓰시기 때문이지요. 말씀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예수님이 피곤하신데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축복 기도해줘야 되는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제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그냥 꾸짖는 것도 아니고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야 너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옆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겠죠. 시끄러운데 아이들이 오면 부산스러운데 예배가 방해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을
내버려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는 내가 예수님 앞에 귀하듯이 그 시끄럽고 부산스럽고 그 작고 부담이 되는 잔소리 끊임없이 해야만 되는, 심지어 잔소리로도 안 돼서 매를 대야만 되는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예수님은 기꺼이 환영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금 내 자식들을, 내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봐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자녀들을, 또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환영하면서 몇 가지 우리 어른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뭘까요? 단지 예수님이 그냥 만져주시길 바라서 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믿기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찮은 것이 그 손에 닿았을 때 그것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된 것처럼,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예수님의 손에 닿을 때에 그 아들, 딸, 자녀들이 이 땅에 5,000명을 먹이는 그만한 인물들로, 인재들로 자라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보실 때 그 병든 자에게 손을 대시고 흙을 이겨서 눈에 흙을 발라주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그 소경의 눈이 보는 것처럼 이 아이의 심환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그들의 앞길을,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슨 직업을 택하고 어떤 신앙의 길을 택해야 될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데리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의 손이 닿았을 때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이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닿아서 그들의 삶이 살아나기를, 그들의 인생이 살아나기를, 그들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망의 힘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주 큰 기대와 소망들이 있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 기대만큼, 그 소망만큼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실제적인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비용을 대기 위해서
밤잠 못 자고 노력하며 애써서 번 돈, 그것도 모자라면 빚을 내서 학비를 대주면서 그렇게 공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기대하는 마음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듯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바라는 기대만큼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어렵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참 그 아들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그렇게 기도하러 낳아놓고 난 다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이 아들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제가요 아무리 잘 키워도 하나님이 키우는 것만큼 키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자식을 키워주옵소서. 그래서 나시림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란 사무엘이 사사시대에 그 혼란했던 이스라엘 최악의 그 혼란에 틈탔던 그 사사시대의 최고의 사사로 세움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어렵게 이삭을 낳았습니다. 백세나 되어서 이삭을 낳았죠. 얼마나 귀한 아들이고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데 번제로 드려야만 되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라서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4대 가운데 이삭의 기록은 딱 한 장 창세기 26장으로 끝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삭은 하는 것마다 잘 됐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상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로 복 받아서 잘 살았더라. 할렐루야. 이거 쓰고 나니까 기록할 게 없어요. 그래서 26장 한 장. 거기에서 농사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샘을 팠는데 사람들이 와서 뺏어요. 다른 데 가서 또 샘을 팝니다. 3번, 4번 파는데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건드려도 소용없어. 그래서 더 이상 손을 못 대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시대는 아들로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모가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요게벳 씨,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제가 키우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지요. 그 맡기는 모습을 노래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들려드렸죠?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지라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엄마의 마음. 그 엄마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려.
그런 엄마의 심령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눈이 동그랬던 그 아이의 모습과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그 앞에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요게벳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너의 인생을 그 손에 맡긴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는 너의 부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네 인생의 주인은 너도 아니고 나도, 부모인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아멘.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네 인생을 맡긴다. 아멘.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가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가 너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가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너의 인생을 맡긴다. 아멘. 그러면서 떠나보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요게벳의 품으로 왔고, 그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세요. 아멘. 데리고 나오세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데리고 나오세요. 용돈을 주시든 꼬시든 유혹을 하든 협박을 하든 뭐 선물을 주시든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나오시오. 제가 젊을 때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버이날 선물을 주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선물을 뭘 줘요. 뭐 이제 편지 한 장 쓰고 거기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봉투를 지어 엄마한테 줬는데 나중에 펼쳐보니까 거기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안마 1회 사용권, 설거지 1회 사용권, 뭐 그래가지고 그걸 써놨어요. 그거 티켓을 주면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안마를 해주고 설거지를 한번 해주겠다는 거예요. 효도를.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이 데려올 때, 야, 주일날 한 번만 교회 가자. 이번 한 번 가면 선물이다. 그래서 용돈을 10,000원을 주시든 아니면 아이에게 너 그러면 네가 혼날 짓을 했을 때 네가 혼나는 걸 한번 용서해주는 용서 티켓, 1회 용서 티켓을 주십니다. 하여간 만들어서 해보세요. 데리고 나오세요. 그게 자녀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뭘까요? 어떤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두 번째, 아이들은요, 순수합니다.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순진해요. 웬만하면 다 믿어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텔레비전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거기에 축구선수 이동국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 5남매인데 막내 아들이 대박이에요. 이름이. 뭐 본명은 뭐 이시안인가 다 있는데 별명이 대박이에요. 대박이라고 되는 거 나왔어요. 거기에 나오는데 이 이동국 선수가 아주 짓궂어요. 자기 아들한테 아주 이렇게 짓궂습니다. 뭐 해변가에 가서 모래찜질 한다고 이렇게 누워서 모래찜질 하는 걸 보여주니까 제 아들도 하고 싶으니까 구덩이를 파고 아들을 목만 내고 거기다가 파묻어 놓고 숨기도 하고, 자기는 누웠으니까 모래 있을 때 벌떡 일어나니까 자기 아들도 그럴 줄 알고 그랬는데 아빠가 너무 깊게 묻어 놓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막 울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그 아들이 또 아빠 달려가서 품에 안기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이게 순진하니까. 어른 같으면요, 어른이 만약에 만약에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저를 놀린다고 그렇게 했으면 물론 뭐 저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 다 믿으시는 표정 같은데 안 믿었잖아요. 다 이렇게 믿으실 것 같아도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서운하게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을걸요. 다 어른이라고 해요. 어른이라.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천국을 받아들여야.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즉 받든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천국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신 거예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헌금 많이 한다고 들어가느냐? 예배 많이 드린다고 들어가느냐? 전도 많이 한다고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천국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걸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 그래서 천국은 완전 자동이에요. 완전 자동. 오토매틱입니다. 내가 천국을 받아들이면 천국도 나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천국을 의심하면 천국도 나를 의심합니다. 내가 천국을 취사 선택하면 천국도 나를 취사 선택합니다. 내가 천국을 평가하면 천국도 나를 평가합니다. 물론 뭐 천국이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그 기준으로 나를 비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면 내가 천국을 평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에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예수 믿으면 가는 천국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비록 부족한 것이 많아 하나님도 아셔요. 죄를 짓는 게 많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순수하고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결단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결단코.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받지 못하리라. 저는 예수를 믿었는데요. 믿었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를 제가 몇 년을 다녔는데요. 목사였는데요. 장로였는데요. 권사였는데요. 아니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비록 없지만 내가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큼은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 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활용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